오늘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로 26절인데요. 우리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조금씩 나누어서 읽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1절로 14절 먼저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로 14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여러분, 은혜 중에 은혜는 내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할 수 있는 게 진짜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특별히 순환주간 가운데 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 중에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신다는 말씀이 있는데요.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신다는 말씀은 무슨 말이냐고 하면 우리는요 보통 자신을요 재판장의 자리에 두거나 아니면 배심원의 자리에 둡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 항상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야, 내가 만약에 구약시대에 있었으면 선지자들을 죽이는 그 자리에 참여하지 않았을 텐데 참 우리 조상들 참 완악해, 참 잘못됐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정작 그들이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이 지금 빌라도의 재판정을 우리가 오늘 이제 보게 될 텐데 이것을 볼 때 우리는 항상 재판석에 혹은 배심원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일 쉽게 하는 생각은 뭐냐고 하면 빌라도 저 나쁜 놈, 이것으로 끝납니다. 예수님을 자기 자리 지키기 위해서, 군중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놓기도 하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요 그것도 모자라서 군인들을 시켜가지고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이렇게 막 침을 뱉게 했던 바로 그 선지자 나쁜 놈, 이 빌라도 나쁜 놈, 이것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또 이와 같은 생각을 이렇게 고착시켜 주는 데는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할 때마다 빌라도 나쁜 놈. 근데 이것은요 사실 유대인들이요 이 우리 조상들 나쁜 사람들 하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근데 성령이 실은 우리에게 임하시고 나면요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바로 그 빌라도이기도 하고, 오늘 우리가 자세히 보겠지만 실은 빌라도보다 훨씬 더 나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존재가 우리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같은 은혜가 이 법정에서 법정에 있는 나의 모습을, 법정에서 고함 지르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라고 되어 있는 것은 정확한 뜻은 빌라도의 통치 시기에, 빌라도의 통치 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이게 이제 정확한 뜻입니다. 영어로 보면 그렇게 아예 되어 있고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는 게 아니라 빌라도의 통치 시기에, 통치 하에서 고난을 받았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고 하면,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 신화가 아니라 실제적인 사건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만약에 이런 시간이 명기되어 있는데 본디오 빌라도가 없었다거나 본디오 빌라도 시기에 이와 같은 사건이 없었다고 하면 복음 자체가 가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이 성경은 역사책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확하게 역사 위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역사 위에서 일어난 일을 우리가 통하여서 진리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놓았다고 하면 정확하게 자료를 확인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일은 단지 유대인이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 다시 말하면 전 인류가 동참한 일이라는 사실을 본디오 빌라도의 통치하에서 죽으셨다는 고백이 담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오늘 살펴보겠지만 사실은 본디오 빌라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의롭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의 선함과 악함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인간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죽이는 일에 동조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은혜가 없이는 절대로 한 명도 빠짐없이 심판에 빠질 수 없는,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11절부터 14절의 내용, 11절부터 14절의 내용, 우리 이제 조금 리뷰하기 전에 복음서에서는요, 빌라도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조금 그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3절 한번 보실까요? 자, 여기 보시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보시면요,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결의했다는 것은요, 구체적으로 안을 지어가지고요, 어떤 증거와 확신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노력했다는 뜻인데, 여기 보면 빌라도는 예수를 무죄로 놓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이런 표현이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 딱 한마디밖에 안 했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 말이 옳도다, 이거밖에 안 했다고 돼 있는데 실제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을까요? 디모데전서 6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뒤에 제습 한 두 군데만 틀어주시겠어요? 디모데전서 6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를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요, 네가 왕이냐, 네 말이 옳도다, 이거 한마디밖에 없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 돼 있는데요, 실은 그를 향하여서 선한 증언을 하셨다. 다시 말하면 그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선한 그 증언을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한번 쭉 다시 살피면서 빌라도가 어떤 결의를 했는지, 예수님께서는 어떤 선한 증언을 하셨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빌라도는 이 예수를 죽이는 일에 제일 선두에 설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백성들은 왜 그 예수를, 이방인마저 살리려고 한 예수를 죽였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보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 말이 옳도다. 우리 그 13절에 보면요, 오늘 본문으로 가서 13절에 보면요,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막 온갖 말을 하는데 딱 이 한마디, 네가 왕이냐 이야기할 때 내가 내 말이 옳도다, 이 말 외에는 아무 말도 안 하니까 14절에 보니까 크게 놀라워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요한복음에 보면 좀 자세히 이 지금 여기까지의 대화를 자세히 설명을 해두고 있습니다.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보았듯이 아침 일찍 예수 그리스도를 정죄하고는 관정에 와가지고는요, 관정 안에 들어가면 유월절 잔치 자기들이 참석 못하니까 밖으로 불러냈잖아요, 그죠? 밖으로, 그러니까 빌라도가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관정 밖으로 나오니까 이제 예수를 끌고 왔으니까 사실은 총독이니까 여러분 상황을 전부 파악하고 있잖아요, 그죠? 올게 왔구나 생각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빌라도가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요, 이렇게 우리가 죄가 없이 데려왔겠나이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종교와 관련된 일이니까 니네들이 재판해서 니네들이 끝내. 무슨 말이냐고 하면 니네 종교 무슨 법을 어겼다는 거겠지. 그럼 니네가 처리해.
근데 그들이 뭐라고 답을 합니까?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종교법으로는 사람을 못 죽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빌라도가 이 말을 빡 듣고 아침에 갑자기 약간 쇼크를 먹은 거예요. 질투한다는 거 알아요. 미워한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이 사회에서 매장시키고 싶은 거 알아요. 그러니까 종교법을 가지고 뭐 이런 사람이니까 아예 공식적으로 정죄해가지고 유대인들이 그 사람 아주 악한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야, 아주 모욕을 주고 뭐 매질을 하고 이래가지고 끝낼 줄 그런 정도로 알았는데 종교인들이 예수를 묶어서 와서는 죽여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파악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뭐랄까요? 미워하고 있고 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그 종교 지도자들이 악하고 어쨌든 지금 나 어떻게 해야 되지? 되게 쇼크를 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자 저들 안 들어오니까 예수님을 이제 데리고 관정으로 들어와서 묻는 첫 번째 질문이 우리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죽이려고 하면 신성 모독 가지고는 되는 게 아닙니다. 반역이어야지만 됩니다. 반역이라는 것은 스스로 이제 왕이라고 해야지 반역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질문을 할 때는 당연히 아니라고 이야기하겠죠. 지금 뭐 대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 있는 것도 아니고요. 당연히 아니라고 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 너 아니, 내가 유대인의 왕이야. 그런 적 없는데요. 그럴 줄 알았어. 자, 이제 그러고 나가서 정리하려고 했는데, 문제는 첫 번째 질문,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십니까? 우리 요한복음 18장 34절에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8장 34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랬는데 예수님은 지금 내가 이 말을 해서 내가 혹시 죽으면 어쩔까? 뭐 위험하면 어쩔까? 이거에 관심이 없고 이 질문을 하는 이 빌라도 한 영혼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에게 선한 증언을 하는 데만 관심이 있습니다. 묻습니다.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내게 한 말이냐? 네가 지금 내가 왕인지 관심이 있는 거냐? 아니면 그냥 재판하는 거냐? 이렇게 또 묻습니다. 이게 갑자기 콕 숨이 막히듯이, 왜냐하면 계속 예수에 대한 정보를 취합을 하면서 누구지? 약간 두렵기도 하고 약간 놀라기도 하고 약간, 왜냐하면 그 많은 기적들, 그 특이한 말씀들 막 이러고 있던 차에 지금 신문을 빙자해서 질문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자기 심장 폐부를 찌르는 말을 턱 질문을 던지니까 갑자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라고 했겠습니까? 35절에 보니까요, 그가 이렇게 한 발을 빼죠.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다시 말하면 나 유대인 아니야. 나한테 왜 이래? 나 관심 없어. 약간 그러고 네 나라 사람들이 제 대제사장이 너를 넘겼어 물어보는 거야 하면서 약간 뒤로 빠졌습니다. 그러자 3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3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 단지 지금 네가 난 유대인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유대인의 왕이 유대인을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내 나라는 여기 속한 것이 아니라고. 네가 유대인이 아니어도 여기에 상관없는 자가 아니라고. 지금 유대인이 여기에 속하지 않았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네가 유대인 아니라고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니라 너하고 직결된 문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요, 이 빌라도가요, 이 말을 듣고는 약간 안도를 하면서, 지금 빌라도의 목적은 그냥 이 사람 죽일 이유가 없으니까 빼주자, 이게 목적이니까 약간 한 발 빼는 것처럼 예수님이 보이시니까
37절에 보니까요, 빌라도가 득달같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그러니까 네 말은 그러니까 여기 이 유대인들의 왕이라고 저들이 고발했는데 지금 눈에 보이는 여기 왕은 아니라는 말이지. 지금 이걸 묻고 싶은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자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뒤에 보니까요, 내 말과 같이, 이것부터 한번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여기 한번 보십시오. 따라하겠습니다. 내 말과 같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할 때 솔직히는요, 대단히 관심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네가 지금 진리에 관심이 있어? 진리에 관심이 있다고 하면 이 말이 들릴 건데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 좌우의 날선검처럼 그 앞에서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게 예수님께서 지금 빌라도 한 사람에게 지금 신문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로 그를 피고석에 세워놓고 죄인석에 세워놓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기 위해서 신문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자 그가 궁금하기도 하고 또 발 빼고 싶어가지고 38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묻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대단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자, 그런데요, 38절에 보니까요, 39절, 여기 38절에, 그 다음에 39절 한번 볼까요? 38절.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고 하면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오늘 본문에 가면요, 나는 그에게서, 다른 병행 본문, 누가복음 보면요,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하고 이렇게 빠져나오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자, 한번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근데 왜 아무 말도 안 하셨을까요? 왜냐고 하면 예수님 자체가 진리시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예수님 앞에 묻는데 예수님이 그 앞에 그를 물끄러미 보시면서 서 있습니다. 근데 그 앞에서요, 숨이 막혀서 서 있을 수가 없어서 이제 진리가 자기 앞에 떡하니 서 있으니까 신문을 하다가 자기가 못 견뎌서 밖으로 나오는 그런 장면이 요한복음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 실은 우리 본문과 이제 15절, 우리가 이제 읽어야 될 15절 본문과 지금 여기 우리가 읽었던 14절 사이에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도저히 이 재판을 감당할 수 없던 차에 밖으로 나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이거 묻습니다. 갈릴리 사람이라고 하니까 마침 갈릴리에 분봉왕이었던 헤롯이 예루살렘에 와 있거든요. 아이고 잘됐다. 헤롯한테 보내라고 해서 이제 헤롯에게 보내게 됩니다. 헤롯에게 갔는데 헤롯은요, 이렇게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무슨 실권이 있는 것도 아닐 뿐더러 그도 막 그냥 조롱 차원에서 그냥 이렇게 그냥 단순한 호기심 차원에서 이 말 저 말 하고는 결국은 아무 구체적인 혐의를 입증하지 못하고 되돌려 보냈습니다. 그러자 그가 이렇게 누가복음을 보면 이제 빌라도가 다시 온 예수님을 보면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을 때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다 그가 행한 일에서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이 사이에 삽입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전혀 요동하지 않고
물러가지도 않고 계속 압박을 하니까요. 자, 오늘 15절부터 18절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18절 교독을 하겠습니다.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17절 같이 읽을까요? 이렇게 17절 제가 읽고 18절 여러분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냐 하니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1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앞에 직접 섰다가 왕이다, 진리다, 너무 감당이 안 되니까 나와서 일단은 회피하려고 했죠. 헤로드한테 보내라고. 근데 다시 되돌아와서 이번에는요, 대체 카드를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뭐냐고 하면 명절에 죄수 중에 한 사람은 뭐 어떤 죄수든지 백성이 원하면 풀어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택해라 하고 이렇게 어차피 너희 시기심으로 한 거니까 이 카드를 내면 고민하겠지 하고 밀어내는 장면이 마태복음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도 되게 고민스러웠을 것입니다. 잠시 물러가서 회의를 했고요. 자, 회의하는 기간 동안에 19절에 보니까요, 이 빌라도도 물러와 있는데요. 더 힘든 일이 생겼습니다. 19절,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아내가 사람 보내가지고요, 제발 여기에 그 잘못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서 굉장히 압박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카드 중에서 꼭 이 바라바를 택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바라바가 누군지는 실은 그냥 강도라고만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보면 아주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9절에 보면 누가복음 23장 19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오게 갇힌 자들아. 그냥 살인범이 아니라요, 그냥 강도가 아니라 밀란을 주도했다. 다시 말하면 밀란을 주도했다는 것은요, 이렇게 소요 사태를 일으켰다는 것인데요. 이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뭔가를 했다는 뜻입니다. 근데 지금으로 치면 여러분, 이슬람 사회에서 IS를 이슬람 일반 특별히 이슬람의 고위층들이 IS를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엄청나게 싫어합니다.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독립을 또 율법을 제대로 지키자. 그리고 이스라엘이나 또 미국으로부터 제대로 독립하자는 것이 IS의 주장이고요. 여기 여전히 이슬람 지도자들도 그거 원하기는 원하는데요. IS가 하는 방식은 자기들한테도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엄청 힘들어합니다. 말하자면 지금 바나바는 말하자면 IS의 아주 유명한 극렬 IS 분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사람하고 예수하고 누가 좋냐? 선택하라. 이렇게 지금 이제 상황을 밀어 놓은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밀어 놓았는데요. 자, 그들의 숙고한 이후에 결과가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부터 23절 오늘 본문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23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 생각에는요, 이 카드, 이 극렬 IS 분자, 석방되면
대제사장들 골머리 썩을걸. 또 백성들의 인기를 어차피 시기심 때문에 예수 죽이려고 하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일반 백성들은 더 막 선호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힘들어 할걸. 그래서 또 꺼냈고, 사실 예수님은 어떤 뭐랄까요, 실질적인 막 위협을 가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죠? 아마 이걸 선택할걸. 또 백성들도 특별히 이 사람하고 예수 중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이 따랐기 때문에 선택할 걸 그랬는데, 대제사장 장로들도요, 예수를 죽이라고, 바나바를 선택하라고 이야기하고, 총독이 누구 놓아 주기를 원하니까 바라바라고. 그럼 예수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죽이라고. 아니, 도대체 무슨 악한 일을 했길래 죽이까지 해야 되겠냐고 하니까, 소리 질러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이렇게 나온 상황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나와 있지만 요한복음에는요, 이 막 소리를 듣고 그냥 빌라도가 에이 모르겠어, 손 씻은 게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냐고 하면요, 그러자 밖에 나가서 이제 막 하니까 안쪽이 보이잖아요. 그죠? 예수를 그들이 보이는 앞에까지 데려 나와서 채찍질을 하게 합니다. 가시로 면류관을 엮어서 머리에 씌우게 하고요. 자색 옷을 입히고요. 그러니까 피투성이가 돼서 이게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있는 상태에서요. 이 군인들이 희롱을 하게 합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이렇게 막 손으로 때리고 침을 뱉고 하는 이 장면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보여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때 맞으신 매는 40에 하나가 만매로, 그냥 그 매로도 죽을 수 있을 만큼 대단히 고통스러운 매입니다. 이 모습을 보여주고 나서는요, 빌라도가 다시 관정 밖으로 나와서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장 4절, 요한복음 19장 4절에 나오는데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고 하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그러니까 저들이 죽이라고 하니까 사실은 거의 죽음에 가까운 매질을 하고 나서, 그리고 유대인의 왕을 막 희롱하는, 이방인들이 희롱하는 장면을 연출하고 나서는요, 이 사람 내가 데리고 나왔는데 죄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들 앞에서 뭐라고까지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5절 한번 보십시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보라, 이 사람이로다. 이렇게 피 흘리고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 이 사람 꼭 죽여야 되겠느냐? 보라, 이 사람이로다.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우리가 얼마나 악한지 6절에 보면요,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 질러 이르되, 눈으로 보면서도, 그 막 피 흘리는 모습을 보면서도 보고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러자 빌라도가요, 화가 나서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이 없잖아요. 그죠? 난 못하겠으니까 하고 싶으면 니네 알아서 해. 그 반역이 되든지 뭐가 되든지 알아서 해. 라고 이렇게 압박을 합니다. 자, 그러자요, 그제서야, 7절에 보면요, 반역죄로서는 내가 처벌할 거 없어. 니네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싶으면 죽일 수 없는데, 그렇게 이야기하자 그들이 속마음을 이야기하죠. 유대인이 대답하되, 우리가부터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을,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입니다. 아니, 솔직히 다 이제 드러났으니까 그래, 반역죄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 법으로 하면 당연히 죽어야 되는 것이, 자기를 하나님 아들이라고 했다고, 신성모독이라고, 꼭 죽여야 되겠다, 우리는 용서할 수 없다고 이렇게 나오니까요. 문제는 9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어지는 9절. 다시 관정으로 빌라도가 돌아와서 8절 한번 볼까요?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요. 지금 왕이냐 그러니까 왕이라 그러죠.
진리가 무엇이냐 하니까 진리가 나라고 그러죠. 안 그래도 이게 지금 모면하기가 힘든데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더 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요, 9절에 가서 예수님께 묻죠. 너는 어디로서부터냐? 도대체 너 어디서부터냐? 지금 하나님 나라의 왕, 진리. 지금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증언하면 불리한데 그 증언을 하는 그분 앞에서 어디로서부터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왜냐하면 네가 지금 답을 가지고 있어. 이 말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자 10절에 이거는 진짜 거의 협박하는 게 아니라 애원을 하듯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내게부터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내게 시작.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는. 제발 너 누구냐? 저 알려줘. 나한테 놓을 권한도 있고 못 박을 권한도 있는데 누구냐? 너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하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거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볼까요? 위에서부터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니라. 이거 보십시오. 너가 놓을 수 있는 것도 네가 못 박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위에서부터 하늘에서부터 해하도록 허락했어. 이게 뭡니까? 그러면서 사실은 너 죄보다 너를 넘겨준 자, 다시 말하면 이 유대인들의 죄가 더 커. 이렇게 도리어 위로하시면서 지금 네가 해야 될 일은 내 앞에 서는 거야. 이렇게 위로하시면서 또 이렇게 그의 실체, 다시 말하면 그가 놓을 수도 없고 못 박을 권한도 없는 존재이니 네가 지금 내 앞에 어떻게 서느냐가 중요하다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듣고는 또 그 앞에서 있을 수 없어서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12절 보시면요.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나가서요. 유대인들이 가서 제발 나 이 재판 못하겠고 이건 아니라고 그만 가라고 막 힘을 쓰자. 유대인들이 얼마나 야비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유대인들이 소리 질러 이르되, 자, 이 사람부터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당신 그러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라고. 아까 신문할 때 왕이냐고 하니까 왕이냐고 했지 않냐고. 무조건 뭘 떠나서 왕이라고 하면 반역자 맞지 않느냐고 이렇게 압박합니다. 이렇게 압박을 하자 그가 14절로 가보면요. 재판석에 권위를 갖추고 앉습니다. 15절 볼까요? 자, 13절, 13절. 네. 자, 재판석에 가서 권위를 갖추고 딱 앉습니다. 앉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1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보라, 너희 왕이로다. 이것은요, 그들에게 이제 민족 의식을 고취시키고, 유대인, 이제 이방인이 도리어 민족 의식을 고취시키고, 또 자기가 재판석 위에, 여러분, 아무래도 그 지배 국가가 피지배 국가 사람들을 재판석에 앉아가지고 얼마나 많이 그 억압을 했겠습니까? 권위 있는 재판석에 딱 앉아서 보라 너희 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요, 민족적 모멸감과 민족적 이렇게 동질감 때문에 뭉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보라 너희 왕이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는데요. 15절에 보면요, 무엇이라고 그들이 대답합니까?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부터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러자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너희 왕이다. 이방인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직성이 풀리겠느냐 하자 옆에
백성들은 말을 그제서는 안 하는데요, 옆에 대제사장들이 아주 간사하게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합니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가이사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얼마나 야비합니까? 가이사 외에는 우리의 왕이 없나이다. 이렇게 되니 할 방법이 없죠. 아무것도 할 방법이 없죠.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24절부터 26절이 이와 같은 내용입니다. 우리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4절부터 26절 마지막 내용이죠. 24절.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25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빌라도가 이제 방법을 결의를 하고 아무리 해도 안 되니 빌라도가 결국 물에 손을 씻으면서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무서운 것은요, 25절에 보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의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여러분, 지금 자기들은 죄인 아니에요. 자기들은 재판석에 있고요, 배심원 자리에 있고요, 자기들은 지금 죄인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죽이는 일에 여전히,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성령께서 폭로를 하면 우리가 바로 그 자리에 있는 이 대제사장이고요, 이 백성이라는 것을 보여주실 텐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것에 대해서 폭로하시기 전에는요, 마치 바울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면서도 마땅하게 여기는 것처럼 그 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저 악인,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을 대신해서 내가 심판하고 있기 때문에 당당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이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러자 어쩔 수 없어서 예수를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는 장면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대신에 요한복음을 보면 넘겨주고 나서 빌라도가 마지막으로 했던 일이 나옵니다. 그래서 무엇이냐고 하면요, 십자가 위에 붙일 패에다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이 말을요, 히브리어, 로마어, 헬라어로 기록해서 기록하게 했죠. 자, 그러자 이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득달같이 다시 달려오죠.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라고,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바꾸라고 이렇게 압박을 합니다. 그때 마지막으로 빌라도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쓸 것을 썼다. 빌라도가 나름 자기로서는 최선을 다한 모습이 성경에 잘 나와 있습니다. 결의했다는 말이 맞고요. 또 우리가 살펴본 바대로 예수님께서는요, 빌라도 앞에서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선한 증거를 빠져나갈 수 없도록 빛을 쏟아내신 것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본문을 정리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빌라도가 그렇게 선한 이렇게 예수님의 증언을 들었고 또 자기도 선한 의지를 가지고 예수를 풀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이 재판의 주인공이 되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는 결국 그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크게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무서워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 안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도 아닌데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보다 사람이 더 크고 하나님보다 사람이 더 무서우면요, 빌라도와 같이 최악의 재판의 중심에 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더 큰 게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무서운 게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이 빌라도가 될 것입니다. 오늘 성령께서 빛을 비춰주셔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무섭고 큰 거 내려놓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보다 바나바를 택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도 그들에게 진정한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바나바도 아까 밀란을 통하여서 살인했다고 했는데요. 어쨌든 이 나라의 자유를, 독립을 주기 위해서 막 이렇게 한 사람인데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보다, 내가 잘 알 수 없는 큰 하나님의 방법보다 내 눈앞에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의 방법이 훨씬 쉽고요. 사람의 방법이 훨씬 더 나아서 바나바를 선택하는 요소가 되게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선택하느냐 바나바를 선택하느냐, 우리도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하면 예수가 아니라 바나바를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 방법을 선택하는 사람은 결국 바나바를 선택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만 예수를 선택할 것입니다. 나는 예수를 선택하는 사람인지 바나바를 선택하는 사람인지,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방법보다 더 가까운 사람의 방법, 인간의 방법, 내 생각은 없는지 살펴보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우리 역시 그 자리에서 크게 더욱 소리질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라고, 없이 하여야 되겠더라고, 없이 하여야 되겠노라고 바나바를 달라고 외치는 사람밖에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부탁합니다. 오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다가 정말 성령께서 임하셔서요, 의에 대하여 책망하시고요, 우리의 자기 의에 대해서 책망하시고요,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고요,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죄에 대해서, 믿음이 없으니까 결국 이 이야기를 들어도요, 믿음이 없으니까 결국 그냥 내 생각으로 다 축소시켜가지고요, 나만 남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심판에 대하여, 내가 절대로 배심원 자리에, 간수 자리에, 재판장 자리에 서서 안 되고 오늘 내가 바로 심판 자리에 서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되,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크고 두렵게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보다 인간의 방법을 더 크고 두렵게 선택하고 더 좋아하고 사랑하고 기뻐하며 선택하는 자 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님을 더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